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김세광 집사님께서 사무엘하 20장을 가지고 할 진도였는데 제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원래 제 차례인데 급하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을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인데요.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순서를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21장까지는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21장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정상 가정에서 또는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2020년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출신의 이 외국인 이 알리라는 분이 퇴근길에 이 화재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알리라는 분은 고국에 7살 난 딸과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입주민들에게 화재가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10명의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이 2층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한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까지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 구조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라는 이 외국인의 이 활약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치료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이웃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이 모금을 해서 700여만 원을 모아서 이 알리라는 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법무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는 이 불법 체류자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수많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인간들의 이 사회에서 좀 더 이 공의가 세워지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과 법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21장 1절에서 14절의 이 시대적 시점은 굳이 이렇게 따져보자면 사무엘하 9장에서 10장 사이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7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처형 명단에서 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주의 이 존재를 알게 된 이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다윗이 통치하는 이 통일 이스라엘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나라의 기관을 흔들 만큼 심각한 재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릉에서 가뭄이 있었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서 강릉 시민들이 엄청 불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이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고대 사회는 특히 이 기근은 이 나라의 존망을 가름지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중한 재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는 이러한 재해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바로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아마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든지 혹은 힘이 좀 센 나라면 이웃 나라를 약탈을 해서라도 이 기근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다윗은 이 기근 앞에,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간구를 했는데 다윗이 그간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월들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여러 번 처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토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항상 고려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사울과는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비를 내림으로써 기근을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간구 앞에 이 기근이 왜 발생했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기근과 같은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항상 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나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여기서 기브온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범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민족을 제거해 나갑니다. 500여 년 전 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멸절해야 되는 그 대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힘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먼 나라의 족속인 것처럼 속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덥석 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맹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죠. 어쨌든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 이후에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과도한 열심을 내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과의 맺은 맹세를 무시하고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합을 입은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 누가 전도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늦게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지 왜 이 사울 시대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이 기근이라는 것으로 이 벌을 내리시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통치하는 다윗을 통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이 흐른 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기브온 족속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억울한 피를 흘려야 했던 이 기브온 족속은 그동안 이 자신들의 이 신분,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던 이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드디어 관심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그 억울함도 절대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랐냐고 묻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그런데 이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정을 보다 보면 이 억울한 죽음에 의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 7명의 죽음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해결 과정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잔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시켜서 해결하고자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살인 행위에 의해서 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죽음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법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면 다 같이 천국에 가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애초에 그 인간을 만들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법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징벌이 없으면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구원의 논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살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죽음으로 이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사울 가문을 지켜주기로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근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죽음을 면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사울의 후손 7명이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명의 사울 가문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울의 범죄, 이것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가 내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기근이 멈추었다, 비가 내렸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7명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 중에 2명의 엄마인 리스바가 나옵니다. 이 리스바가 이 시신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4월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형이 집행이 돼서 이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리스바가 시신들을 지켰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10월에나 비가 올 텐데 그때까지 이 시신들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각에는 10월이 돼야 이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살인으로 인한 사형이 집행이 되면 당시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이 있냐면, 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의한 속죄에 해당하는 이 시신, 형이 집행된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시신을 장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7명의 시신을, 7구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신이 야외에 방치되면 야생동물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훼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자식들을 비롯한 이 사울 집안의 이 시신 7구를 지키기 위해 이 리스바 여인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이 시신을 법에 의해서 바로 장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하고 이 범죄한 심각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가적인 속죄의 상징으로 본보기로 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에 해당하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즉 지금 기근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시신을 방치해 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집행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근의 원인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리스바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1절,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것을 다윗이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가 시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한다고 나옵니다. 왜 갑자기 그 리스바 여인이 시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다윗이 이 행위를 했을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후반부입니다.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이 죽음을 당한 7명의 시신과 함께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화합,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근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드렸던 이 상황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약 20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 힘쓰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왕조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굉장한 이 허탈감과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에서 나온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 족속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끄는 유다 족속에 의해서 수백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났을 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 전장터를 누비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그 내부에서 베냐민 지파는 소외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도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소외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공의를 행한다는 이 명목하에 다시 사울의 남은 후손들 중에 7명의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리스바의 여인의 이 모성애를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이런 베냐민 지파에 대한 배려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아차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세우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진정으로 이 사울을 사랑하고 베냐민 지파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명의 사울 집안 이 후손들을 죽여야 했지만 최소한 그 시신은 바로 수습을 해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맞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공의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리스바의 눈물 나는 모성애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진정한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눈앞의 일들만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모두 주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안에서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사람이나 또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억울한 일도 해결이 되니 그제서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기근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10명의 생명을 구했던 불법 체류자 이 알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그 사람 생명을 구했죠. 이것 때문에 동일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오히려 현재 정식으로 영주권을 얻어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도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고 그 법이 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하기 이전에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죄의 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만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죄 없는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2026년이라는 한 해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만을 내다가 놓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며 하나 된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들으신 말씀